에스겔서 40장 4절과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0장 4절 말씀.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러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할지어다 하더라.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 성전과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전. 에스겔 성전과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스겔 성전 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한 사람들도 아마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렵다 그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참. 그래서요, 저는 에스겔 성전을 어렵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쉽게,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과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여기에 방점을 두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들도 초점을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에스겔 성전을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설교도를 주시면서 수많은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 여기서 사람들이 다 질리더라고요. 보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역사상에 지어지지 없는 에스겔 성전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은요. 무슨 얘기냐?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훈련과 말씀으로 먼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첫 과정이 바로 회개이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첫 관문은 회개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회개는요. 하늘나라로 가는 첫 관문이고 과정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반대로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는 천국하고 상관없다. 그 얘기거든요. 에스겔 성전도 첫 들어가는 관문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에 죄악이 없어지고 유쾌한 마음이 돼야지. 다시 말해서 마음이 옥토밭이 돼야지 그 마음밭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러한 과정 중에서 훈련을 받아서 결국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에 이루어질 성전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본인한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회개라 그랬는데 회개는 죄를 짓고 나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일날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요. 진정한 회개는요.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구속사 시리즈 3권 다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회개란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살펴볼까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다윗이 회개할 때 기록한 말씀인데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떼우며 내 유를 적시었나이다.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잠자리가 말 그대로 눈물로서 물바다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곰핍할 정도로 되었다. 곰핍. 무슨 뜻입니까? 곰핍. 힘이 다 빠져서 기진맥진해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헐떡헐떡거리는 걸 곰핍이라고 그러죠.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곰핍할 정도로 회복, 그러니까 죄짓기 전의 상태를 갈망하는 그러한 힘과 힘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눈물의 기도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근데 이렇게 곰핍할 정도로 우리가 죄짓고 살면서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 첫 관문부터 끝났다는 거죠. 다윗은 우리와 분명히 똑같은 죄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복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죄하고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심장을 도려내고 뼈를 깎아내는 아픔이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죠. 중심이 뜨겁게 불붙는 회개가 아니고서는 그 회개 자체는요, 수박 겉핥기식이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회개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를요, 잠깐 요약을 해보면 첫째, 죄를 지식으로 바로 인식하는 겁니다.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이제는 이게 나쁘고 이제는 이렇게 해서 나빴구나. 이 죄를 통해서 점점 커져가지고 내가 이러한 범죄까지 번져나갔구나. 벌써 인식을 해야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아, 이거 틀렸다. 이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겠느냐.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는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는 굳은 의지로 두 번 다시 내가 그 일을 안 한다 하는 굳은 의지로 끊는 그러한 강인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속사실에서 3권의 다윗의 회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회개는요,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회개하기가 너무 싫어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에스겔 성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에스겔 성전의 첫 입성 과정은요, 다윗처럼 통에 자복하는 회개, 이게 있어야 첫 발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에스겔 성전은요, 신구약에 있어서 마지막 성전이라고 얘기했죠. 마지막 때 들어가야만 하는 성전입니다.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 들어가면 낙동강 오리알이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마지막 성전에 마지막에 들어갈 성전이라, 자, 다니엘 12장 10절과 상통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여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거죠. 지혜를 가지고 분별을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귀찮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마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힘들지 않게 하나하나 일어나가는 보람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느끼고 천국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간다는 그 연단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자격자는요, 사상. 여러분, 사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사상까지도 말씀으로 무장된 자를 얘기합니다. 이 사상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수많은 영적, 육적 지혜와 지식으로 자신을 훈련하는 끝없는 과정의 결과물이 사상인 것입니다. 말씀에 입각한 절대적인 가치관, 곧 사상을 얘기하죠. 이러한 사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상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찾아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요, 말씀 중심 사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이라는 가신을 둘 정도로 대단한 거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나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었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건물을 짓지 않고 죽을 때까지 텐트만 짓고 살았어요. 그 말씀이 히브리 11장 9절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318명이라는 거부인데 그러한 종을 데리고 있는 거부인데 엄청난 부자인데 벽돌집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뭐 구차하게 그렇게까지 할 거 있어. 그냥 집 편하게 짓고 살다가 편하게 생활하다가 그때 뭐 하나님 부르시면은 그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뭐 호들갑 떨면서 그렇게까지 아브라함 살 이유가 있나?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마음가짐을 하나님이 보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은 보시는 분이시죠. 변치 않는 믿음. 노아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었죠. 이러한 사상이 온전히 자신을 갖다가 100% 뒤집어 엎은 사람이 그러니까 덮어 쓴 사람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요셉이죠. 요셉은요. 흔히 말하면은 우리가 요셉 얘기하면 요셉은 노예에서 국무총리 된 사람이야. 복받은 사람이지. 아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배신 중에 친구의 배신이 있고 여러 가지 배신이 있지만 가장 뼈아픈 배신이 있다면 가족이거든요. 피를 나는 가족,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그 배신이 진짜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근데 만일 형제 자매가 배신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내가 알아챈다 그러면은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견뎌내겠습니까? 오히려 반격을 해가지고 복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형제 10명이 요셉이 그랬습니다. 가족한테 배반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를 죽이려고 우물에 쳐놓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옆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게 형제들이었어요. 이러한 배신을 요셉은 겪은 거예요. 단순히 국무총리였다 이게 아닙니다. 만일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자기 편을 들어준다 그러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요셉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를 죽이고 그 11 형제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그 심정은 어땠습니까? 내가 죽었다는 걸 아버지가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러면서 노예로 팔려가고 수년간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옥살이를 한 사람이에요. 이게 원수지 이게 형제인가요? 요즘 형제끼리 말다툼하다가 재산 때문에 죽이는 세상인데 인내심 없습니다. 요즘 세상.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살인하는 세상. 지금 이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요셉은요. 그 험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그의 사상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상을 가졌느냐. 내가 국무총리가 됐다. 이제 형들을 찾아라. 그 형들은 내 권한 아래 있다. 내가 지배하는 땅에 있다. 찾아라. 못 찾겠습니까? 찾아가지고 보복 안 하겠습니까? 그만한 권력이 있는데.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20절을 보면 이 말에는요.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모든 성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을 한두 마디 이렇게 잘못함으로 인하여 나의 인품과 나의 성품, 사람 됨됨이가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심판받는 얘기 항상 우리 듣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하는 얘기를 보면요. 이 사람의 사상을 알 수 있어요. 가치관을 알 수 있어요. 자, 19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이다. 여기에는 아담 타락 이후 구속의 역사부터 자신의 복수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형님들 두려워 마십시오. 나 복수 안 합니다. 왜 형님들이 나를 그렇게 했는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신앙 전수를 받아서 반드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 다음에 나올 것을 알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상이에요. 에스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만일 이런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뭐부터 생각합니까? 복수부터 생각해요. 그러니 그게 에스겔 성경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사상 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중심 사상을 엿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상을 훈련과 말씀으로 연단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된다 그랬죠. 조금만 일만 당하고 교회에 조금만 일만 있으면은 그냥 불평불만해 연단 받지도 않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게 되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환난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환난받고 고생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뜻을 위한 환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은 환난도 없죠. 그저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상관한테 사장한테 치였다. 이건 환난도 아니에요. 그건 본인 먹고 살기 위해서 당연히 하는 거고. 아까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된다. 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느냐? 잠언서 17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냐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이 단단해지면요. 어떠한 환난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만 환난이 닥쳐도 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 언제 신앙이 잘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요셉과 아브라함만 언급했지만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상들 보세요. 히브리 11장 33절에 특히 보게 되면은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사람들. 이러한 사상이 있어야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거지. 에스겔 성전 가만히 앉아있다고 들어가나요? 힘쓰고 애쓰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넓은 문은 들어가기가 쉬워서 많은 사람이 들어가나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남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 또한 에스겔 성전은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전과 상통하고 있습니다. 계시록하면 종말에 대한 예언이고 종말에 이겨내야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에스겔 성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역시 하늘에서 내려온 성전으로서 성도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들어갈 이상적인 성전의 모습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은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단장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계시록 22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보이는 성전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그대로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 실상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성전인데 그 성전은 어떻게 돼야 된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신랑이 오는데 신부가 깨지지하고 옷도 결혼 예복도 안 입고 그렇게 있는 신부 봤습니까? 없거든요. 그런 사람. 자, 새 예루살렘 성전은요.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일찍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언질해 두셨던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에스겔 성전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 거듭나야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찼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 안 했으면 우리는 이 비밀을 몰랐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이 대답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 4장 26절에 보시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하는 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자유라 그랬습니다. 자유하는 자.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를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랬습니다. 자유하는 자의 모습 깊이 상고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모친과 동생들이 잡으러 왔을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마태복음 12장 48절은 이처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가족이 있었습니다. 없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둔 생활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상으로 무장한 자만이 예루살렘과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 10절에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을 크고 높은 산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높다, 올라가기가 힘든 거죠. 우리 지리산 올라가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이 새 예루살렘 그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 쉬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올라가야지만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첫 관문은 통에 자복하는 회개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회개로 개간된 마음에 말씀이 심어져서 점차 자라서 말씀 사상으로 무장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에베소서 4장 13절이죠. 그러나 이 과정은 높은 산으로서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에스겔 21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구하는 자가 많으니. 여러분 에스겔 성전이면 이 높은 산에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듣는 것만 해도 큰 복이라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그 말씀이 있잖아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힘쓰고 애쓰고 눈물 콧물 다 짜고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보면은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자, 짧은 시간 안에 시간이 많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해를 돕겠지만은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은요 사모하는 자 거라 그랬습니다. 선택은 각자 자신의 몫입니다.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줬죠. 지키고 다스리고 보호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왔을 때 하나님은 타치 안 했어요. 왜?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다니엘 12장 10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깊은 말씀 하면서 시간과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과 그러한 공간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진짜 노아 홍수 때처럼 코가 물에 들어갈 정도로 물이 차도 모릅니다. 어디서 발견하겠습니까? 자신의 내면부터 발견하셔야죠.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에스겔을 들어가고 어떻게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상황으로 어떻게 그날이 닥치면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못 견디네요. 멀리 보지 마시고 내 자신부터 돌아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면서 신앙을 올바로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기회 있으면 좀 세부적으로 얘기하고